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장 죄인에 대한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과는 심판과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 복음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줍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에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는 것이죠. 왜냐?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도 나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지옥은 마치 율법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과 상관이 없습니다.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을 알고 사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마치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과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 힘도 얻게 되죠. 또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샘솟아 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심판과 지옥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번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 저 지엄하신 재판장 앞에서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을 해명해야 할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그 재판장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고 뇌물로 매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변명이라는 것은 전혀 통할 수 없습니다. 그 재판장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치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에 더 감사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정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내세에 가서 형벌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죄를 정화하고 악을 끊어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최후의 심판과 지옥을 생각하라는 것은 두려워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이 땅에서 씻어내고 정화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져서 지옥에 가지 말고 심판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4번입니다. 모든 죄악은 각각 자기의 죄악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았던 자들은 무엇인지 하나도 알 수 없어서 지독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탐욕스럽게 살았던 자들은 지독한 가난과 궁핍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묵상집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지금 읽은 이 4번의 첫 번째 구절, 모든 죄악은 각각 죄악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뿌리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 온 우주의 섭리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 은혜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저도 교만했습니다. 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을 부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지옥의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여기 말하는 지옥의 고통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서 1시간 고통받는 것은 여기에서 100년 동안 가슴을 찢고 통절하게 참여하고 뉘우치는 것보다 더 괴로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힘들고 괴롭더라도 중간중간 쉴 수 있고 친구들의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쉼도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 회개하는 것이 지옥에서 1시간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지옥에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곳에 저도 당연히 가야만 했습니다. 죄인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까? 이런 또한 우리가 꼭 전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지옥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까지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왔다 해도 바로 이 순간 죽음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당신의 그런 삶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그날 그 순간 의미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과연 어떤 모양으로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절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악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악을 멀리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죄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치 시소 게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죄는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반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죄가 더 이제 무거워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볼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 친구 있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고민했죠. 그 친구 하는 말이 나 사업하느라 술도 먹고 담배도 하고 룸사롱도 가는데 어떻게 죄의 모습으로 교회 갈 수 있느냐 제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거 다 깨끗하게 해서 갈 수도 없고 이거 안 한다고 네 영혼이 다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 보면 점점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이 멀어지지 않겠느냐. 세상 즐거움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교회를 나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목회자가 돼서 요양원을 다니면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더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죄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웃으며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적어도 그것이 안 된다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라도 가지라는 것인데요. 그것도 유익한 것이 되겠죠. 심판과 지옥이 우리를 하여금 은혜에 더 감사하고 하루 더 경건하게 살게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열정을 더 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